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두 번째 책,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알아볼 텐데요. 이 토라 묶음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 중에서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데 그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아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유, 말해 뭐합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인간 창조, 인간 타락,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또 누군가는 이거는 신학자도 한 말인데요. 레위기가 왜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있겠습니까? 레위기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룩을 강조하잖아요. 모세오경의 중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인생길, 광야길, 미드바르, 민수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무슨 말씀? 모세오경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평생 연구를 해오신 한 신학자는요, 이 성경 전체의 서론인 창세기조차, 이 거대한 창세기조차 출애굽기의 어떤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라고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 출애굽기를 중요한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이 5권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맞지는 않는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은 왜 무슨 주제가 들어있길래 출애굽기를 가지고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관계를 맺는 언약식, 우리는 그것을 결혼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언약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소망, 모든 목적,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영적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예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구원, 언약, 예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정말 굵직굵직한 신학적 주제가 들어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동의를 합니다. 오늘 1장부터 40장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출애굽기의 큰 구조, 뼈대, 줄기는 오늘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원래 제목, 그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쉐모트인데요. 이름들이라는 뜻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도 나오고 물에서 건졌다는 모세의 이름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전반에 이 이름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쉐모트라는 이 히브리어 제목이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인데요. 우리 중간사 할 때 배웠죠. 프톨레미 왕조 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제목을 바꿨어요. 탈출기로. 그게 이제 라틴어 영어로 오면서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제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조금 제목이 좀 독특하죠. 출애굽기. 이게 한자에서 바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애굽이라는 이제 약간 생뚱맞은 나라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제목에서의 애굽, 이 이집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입니다. 세상입니다. 바로 왕으로 대표되는 이 애굽과 애굽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살이시키는 사단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채찍을 맞는 삶, 끊임없이 이 먹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고된 노동을 계속 해야 되는 삶, 죄, 쾌락, 사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이 제목이 바로 그 사단의 종로로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오는 탈출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1부, 2부, 3부 해서 3개의 단락으로 기억을 하시겠는데요. 이미 더 말씀 가정을 하셨던 분은 이걸 다 외우고 계시죠? 1장부터 13장까지 소리가 안 나네요. 애굽에서. 예. 그리고 14장부터 지난번에 18장인데 19장까지 광야에서. 예.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맞습니다. 끝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책의 구조를 딱 알고 있으면 굉장히 그 책 내용이 선명하게 쏙 들어오는데 이 구조를 모르고 통독을 계속 하시다 보면 사실은 출애굽기가 여러 번 읽어도 내용이 좀 파악하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3장까지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죠. 그리고 14장에서 19장까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딱 나오니까 맞닥뜨린 건 허허벌판 광야였죠. 거기에서 마치 이 백성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시내산으로 걸어가는 여정인데요. 가는 길에 뭐 마라의 쓴물 때문에 막 불평불만도 하고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와 뜨거 하면서 놀래기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에 도착해서 뭐 합니까? 십계명을 통한 언약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3장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원어 제목이 쉐모트라고 이름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원어 제목을 자세히 보면 한 글자가 더 있어요. 베엘레 쉐모트라고 돼 있어요. 그 베엘레라는 그 말 안에 접속사가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 그리고는 뭐예요?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침묵 딱 하면은 중간사 배우신 분들은 어때요? 아, 하나님 무슨 일 하시겠구나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침묵을 깨는 그 사건이 생기는데요. 바로 애굽 왕 바로의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집트 왕은 왜 일 잘하는 노예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0명으로 내려왔던 야곱의 가족이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실제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됐대요. 아니, 시간이 좀 지났으면 요셉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힉소스 왕조라는 일종의 이제 셈족 계열의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후에 18 왕조가 들어서요. 그 사람들은 이집트 나일강 상류 쪽에 있던 이집트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시작을 하면서 아예 그 전에 있던 힉소스 왕조 때의 잔재 자체를 싹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독특한 히브리 민족들이 있네. 이 노예로 다 삼아버려 해가지고 일종의 처음에는 억압 정책을 했는데, 아이, 그래도 너무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다. 이 민족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난리통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죠. 거기서 정치, 경제, 언어, 수학, 철학, 천문학, 의학, 모든 그 왕실의 고급 교육을 다 받게 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진의 한가운데로 쫙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아들이니까 잘생겼겠죠. 잘생긴 그 모세를 갈대 바구니 넣어가지고 강물로 띄워보내는데요. 이 파피루스로 만든 이 바구니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든 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 그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두 군데만 쓰입니다. 하나는 이 갈대 바구니, 그리고 하나는 그 방주.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어인데요. 물에서 구원을 한다는 뜻을 가진 이 테바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무동력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배가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 테바를 아들이 없는 이집트 공주 앞으로 딱 데려가시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는데요.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라든지 또 유대 경전이라고 그러죠. 미드라시 이런 데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그 왕의 왕관을 밟는 그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집트 신하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아주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천사가 어떻게 모세의 생명은 탁 건져주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입을 뜨거운 것에 탁 대어가지고 이 모세가 그 뒤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모세가 왕궁에 있는 그 40년 동안 그야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거기서 자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사실 역사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그 공주였을 것이라는 거의 연구가 있는데요. 공주 이름이 뭐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공주 이름이 바로의 딸 이름 아무 관심 없죠. 심지어 왕의 이름도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은 람세스인지 투투모스 2세인지 3세인지 이름 전혀 안 나오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그 많은 왕들이 바뀌었는데 계속 바로 왕은 바로 왕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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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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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 넌 이집트 왕 끝. 쉐모트. 하나님 이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산파 시프라와 부하 이런 산파 이름도 다 기록해 주시는데 이 왕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를 다 시키신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또 지식들을 빼는 시간, 세상적인 것들을 빼는 시간을 40년을 더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시죠? 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돼 있죠.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어떤 날 비범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이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이런 아주 너무나 불가사의한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소명을 주시고 친히 함께 이 역사에 뛰어드시면서 출애굽기의 구원 사역을 펼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전가를 보냈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있는 이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면서 반복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말씀하시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는데요. 피개, 이파, 가악, 우매, 흑장 다 아시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아주 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가지 신들을 확 때려 눕혀버립니다.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태순한 첫 번째를 다 죽여버리는 장자재앙에서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유월절이죠. 넘을 유, 넘을 월. 넘어가고 넘어간다. pass over. 죽음이 건너간다. 죽음을 죽음으로 죽인다 라는 뜻이죠. 사진을 보시면 양쪽 문의 기둥 쪽 좌우 문설주와 문의 위쪽인 문 인방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그 피를 바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 보면요, 유월절 식사 후에, 즉 무교절 첫날에 십자가에 박히셨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19장 14절에 보면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죽이는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거의 일치시키면서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어린 양이 우리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리치잖아요. 6월절은 아빕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달력이 이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히브리 새로운 달력이거든요. 그 첫 달, 그 정월이 아비벌입니다. 이 아비브라는 말은 봄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전 수도가 텔 아비브죠. 봄이 오는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 이 이스라엘 수도를 정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리야를 하면서 꿈을 가지고 정말 봄이 올 거야 하면서 거기를 수도로 정했고 그 이후에 나라가 건국이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건국이 됐는데요. 이 아비브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주 혁명적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아비브입니다. 이 아비벌 14일에
유월절인 거죠. 아비벌. 그러니까 유월절은 항상 봄이고, 그래서 우리 부활절도 항상 봄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유월절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또 살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을 이번에 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죠.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규례,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규례에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유월절 법이 동일하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약의 이방인 구원의 이 개념이 이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특히 이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죠.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훈련을 잘 통과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딱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튼 이 길고 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한순간에 탁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단락 1장에서 13장까지 기억하셔야 될 핵심은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14장에서 19장까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음식을 먹고 애굽을 나오지만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은폐물, 금폐물, 옷 다 요구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걸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얼마 안 돼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긴 쫓아오죠. 막다른 골목 홍해 앞 비하히롯이라는 거기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동시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 어쩌면 당연한 거죠. 모세가 그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가 갈라집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의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약에서 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는데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수백 년간 그 채찍 속에서 노예살이 해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어 주시고 또 그 뒤를 따라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들은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 교회 1층에 가면 엘림 홀이 있는데요. 이 엘림이라는 단어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고생길, 그 광야길에 주님은 엘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 12샘물과 70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엘림의 기억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 TMC의 시간이 몸은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를 때 그 말씀으로 목을 축이고 시원한 주님의 그늘을 맛보는 그 엘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하늘에서 막 양식이 내리죠. 메추라기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 만나가 내립니다. 자, 이제 산에 거의 신의 산에 도착해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17장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온 지 이제 2개월 남짓 됐는데 여자하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말렉 쪽이 비열하게 공격을 해오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아말렉이 무리의 뒤쪽에서 약한 자들을 공격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 동물의 습성으로 보자면 약간 이 하이에나 같이 그렇게 뒤쪽에서 그런데 이 아말렉 전투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잡고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장 16절에 내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우십니다. 딱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말렉 왕 아각 사건으로 폐위가 되죠. 그로부터 다시 600년 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우리 하나님 1000년 동안 계속 아말렉을 추격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약한 곳, 가장 아픈 곳, 거기를 계속 찌르면서 공격해오는 이 아말렉을 추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19장 이집트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산 바로 앞이죠. 시내 광야 여정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대요.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완료형으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 왕이 있는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14장부터 19장까지의 이 광야 여정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너무나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 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암탉이 그 병아리를
아주 세세하게 보살피시고 있는 모습 같은 그 모습이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 광야를 걸어온 이 여정을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요. 고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20장에서 40장 시내산에서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24장의 언약식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를 이 제목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출애굽기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자라가야죠. 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살아내야 하는 이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24장 7절 8절 아까 한 번 더 저희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뭘 언약한 겁니까? 십계명이죠. 그 유명한 십계명이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옵니다. 십계명과 그 적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법들을 모세가 또박또박 낭독해서 백성들한테 읽어 주었대요. 그리고 원어에 보면 백성들도 듣고 인지하고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읽으면 잘 찾기가 어렵죠. 조건부 언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하나님 홀로 책임지시겠다고 혼자 횃불이 돼서 아브라함 재워놓고 지나가시잖아요. 이것은 또박또박 듣고 또박또박 인지하고 대답도 정확하게 했어요. 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쌍무 언약, 이거는 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무조건적 언약은 취소된 걸까요? 아니죠. 아빠가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너의 아빠야. 그러고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저녁에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절대 안 돼. 너 항상 9시 전까지 집에 들어오는 거 지켜야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얘가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이제 딸이 바로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조건부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반듯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은 진짜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무조건적인 언약보다 조건적인 언약이 더 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말을 안 듣죠. 약속을 안 지키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율법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지키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있습니다. 24장의 언약식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앞에 20장, 21장, 22장, 23장에 율법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24장 그 이후로 뭐가 나오냐? 25, 26, 27, 40장까지 쭉 나오는 게 성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명히 이 시나의 산 언약은 벌써 나와버렸네. 이 신의 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고 피의
언약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이 피의 언약을 어느 한쪽이 어기게 되면 동물처럼 반으로 딱 쪼개져서 죽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이 부지 중에 행한 것도 허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누구도 그 언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내려와서 같이 살겠다. 여러분, 모세 오경 안에요,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46개 장에서 이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아니, 바로의 이름은 한자도 안 써주시고, 바로의 그 정예 부대 한 10,000명 이상 될 걸로 추정을 하는데 다 죽었잖아요. 지금 사람이 10,000명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딱 4계절로 간단하게 끝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온 우주도, 물론 그 시간 개념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며칠 만에,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성막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성막 제작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40일 걸립니다. 40일.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너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성막을 너무나 원하셨던 거죠. 내가 내려가서 함께 살게. 임마누엘. 그 크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께서 이 6평 남짓한 원룸 지성소에 들어와서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이 출애굽기에서 정말 잘 안 넘어가죠. 계속 성막 제작, 기구 제작, 제사장의 옷 제작하니까 이게 완독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 눈으로만 읽어서는 거의 잘 못 읽어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예. 그런데 또 한 해 한 해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이가 틀리다는 것을 또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이 20장부터 40장까지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으로 예쁘지도 않게 그려왔는데요.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언약식을 중심으로 앞에 율법이 나오고 뒤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 한가운데에 금송아지 반역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 빵에 햄처럼 탁 끼어 있고, 그 양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시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실제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요, 성막 이 그림이 있는데, 동쪽으로 화려한 문이 한 개가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마당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데요, 둘 다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어요. 첫 번째 천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흰색 4가지의 그 색깔을 가지고 아주 그룹 천사를 수를 놓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이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입니다. 네 번째는 비와 햇볕에 강하다고 하는 해달 가죽인데요, 이 겉에서 보면 시커멓고 보기가 조금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빛이 납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요,
왼쪽에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 그리고 한가운데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촛대는 이곳 깜깜한 이곳의 유일한 빛입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설병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은 말 2마리가 양쪽으로 당겨도 절대 찢어질 수 없다고 하는 두께가 약 10cm 가량 된다고 하는 아주 튼튼한 휘장인데,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디에서 어디로요? 위에서 아래로 2개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 휘장 안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 그 뚜껑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죠. 그 뚜껑 부분만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칠을 한 거죠. 이것을 mercy seat, 자비의 보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두 개의 그룹 천사가 딱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제작할 때 계속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40장에 7번이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치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제작이 되어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나온 지 딱 1년 만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40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식양대로, 시킨 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성막이 봉헌이 되자 마치 에덴 동산에 그 동거가 재현된 것 같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그 임재가 충만했던지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방대한 출애굽기를 크게만 나누었는데요. 강의하는 꼭 따로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하면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12장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24장의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의 2개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언약 백성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출애굽기의 2 기둥,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이 그림자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언약,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매일 매순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 갈대 바구니 태바 아비벌 14일에 6월절 어린 양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물이 나왔던 반석, 십계명, 언약의 피, 이 모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구석구석 보석처럼 계시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성막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하나님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를 통독하면서 더 깊게 만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가사를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애굽이 있습니까? 아직도 바로와 그 군대같이 나를 추격하고 두렵게 하는 어떤 기억, 어떤 말, 어떤 상황, 어떤 수치가 나를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보혈이 악한 애굽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그 묶임으로부터 이미 벗어났음을 선포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의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는 그 존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십시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내 영이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하며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거뜬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희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시며 신의 산으로 그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뒤를 쫓아오며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의 사랑이신 그 성막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품에서 다시 한번 날개짓하며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에 이제 응답하는 삶, 그 사랑에 다시 우리도 화답하는 삶, 사명의 길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 그 칠흑 같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서 사는, 또 훈련받고 조련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여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저 애굽 같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자꾸 아픈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저 아말렉 같은 이 더러운 어둠의 영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반복되는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아름다운 사명의 길 담대히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인생 광야길에 엘림의 그 샘물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루어 주실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